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 14절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좌석이 이제 거의 이제 차 가고 있는데 조금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자리가 조금 뒷자리 이렇게 앉으시는데 뒤에가 조금 들리기나 여러 가지 보이기에 불편한데 제 생각은 설교 전까지는 이 앞자리는 그래도 인구 밀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뭐 의자 3개, 이쪽 3개에도 한 분 정도밖에 안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에 나오고 싶으면 그냥 조용한 걸음으로 나오시면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혹 늦어도 원치 않게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에 오시고 싶으면 좀 걸어 나오시고, 물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조금씩 더 나오면 가능한 한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 주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 요한복음을 꼭 들으면 매우 유익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되죠?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대답하려면 조금 자신이 없기도 해요. 틀릴까 봐. 근데 이것 때문에 믿음생활을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2글자 단어 뭡니까? 이것 없으면 믿음생활 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여러 글자로 했는데 2글자로 구원.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또는 영생 살기입니다. 이게 다 구원 안에 포함된 의미예요. 구원 받는데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간다. 구원이 아니죠. 구원 받았는데 영생을 살지 못하고 영벌에 처한다. 이거 아니죠. 구원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와 영생 살기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근본적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와 영생을 살기.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부정할 사람 없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면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자, 오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가운데 혹 나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아내가 하도 원하고 졸라서 앉아 있는 거야. 나 기회 되면 이제 교회 끊을 거야. 혹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을까요? 아니 우리 청년 중에 우리 부모님 소원이나 교회 가는 거라 할 수 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적당히 내가 기회 되면 이제 끊을 거야. 그런 분 계실까요? 교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대. 뭐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가 선한 일 하니까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교양생활,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 있을까요?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재밌고 좋은 모임도 있고 불교나 천주교나 편하게 제약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없다면 다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믿음.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사람들 나가서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 예수님 안다고, 나 주일학교 다 다녔다고, 그 목사들로 태어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고 물로 바다를 물로 포도주 만들고 바다를 건너고 십자가에 죽고,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 얻을 믿음과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만 많이 아는 거죠. 예수님 관해서 아는 지식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 내 믿음이 정말로 맞는지가 궁금했던 분들 있다면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누가 자꾸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구원 얻는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대답하기 겁나나요? 혹시 누가 썼나요? 네,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인데, 이게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이 되고요. 아마 이 요한은 야고보 동생이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좀 어렸어요. 어린 동생이고요.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총 몇 권을 기록했느냐면 5권을 기록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몇 년도쯤에 기록했는지는 좀 범위가 크지만 제가 믿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주 85년에서 90년쯤 기록했을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한 90년대 초반에 기록하고, 이제 가장 늦게까지 살다가 96년, 8년 그때 소천하신, 그 바로 요한인데, 이 에베소에서 했다는 게 이 배경 설명하는데 한 이유가 되고, 그때 기록했다는 게 배경 설명하는데 이유가 됩니다. 자, 한 90년대쯤 에베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예수님 주 30년에 죽으셨는데 그때 같은 제자들, 살아있는 제자 있어요 이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었고,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 나오는 이단 가운데는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도 있고, 이런 이단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수십 명의 신 중에 제일 꽁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게? 그러면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할 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성육신한 게 2000년 전 목수의 아들이지, 그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직접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생명 얻도록.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니, 여러분 이 목적대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냥 탁월한 4대 성인 아니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모하메드, 이러한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했던 분 땡! 틀렸습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정말로 탁월한 윤리 교사 아니야? 땡! 틀렸습니다. 교사 수준이 아니에요. 네? 사람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라요. 오직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조금 부연 설명하면 공관복음, 같이 본다, 이게 함께, 볼관, 복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유태인이나 로마인이나 이제 헬라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대개 역사적 시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보는 관점들이 달라서 표현들이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으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비교하면서 세 권을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서로 겹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겹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 이미 공관복음은 주 70년 이전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고 한 20년 지나서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또 기록할 필요가 요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미 성경 다 있는데, 다 읽고 다 본인도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것을 주로 하되, 그 당시 예수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에 맞서서 예수가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모아 만들어서 공관복음과는 그 결과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를 들을 때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지를 염두에 두고 풀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딱 떠오릅니까? 또 연관돼서 비슷한 말이 어디 있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똑같이 는 말로 태초, 물론 여기는 히브리어고 여기는 헬라어예요.
자, 이 태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누가 먼저일까요? 창세기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태초는 만물, 우주 만물이 시간, 공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를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아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태초보다 더 영원 전,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시점, 아무것도 없었던 때 그 태초를 얘기하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육신할 예수님을 표현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요한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워드, 말, 이 뜻이 원래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로고스 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시대의 독자들은 로고스 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는 수백 년 전부터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적인 것을 핵심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의 뜻을 참 오늘날 풀면 어려운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 또는 이성, 이거를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 했건 누구에게 태어났고 막 하죠. 그러나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도 없고 뭐 영적인 어떤 분인데, 뭔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려면 그래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한 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연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섭리를 로고스라고 조금 변형을 해서, 철학적 단어를 변형해서 차용해서 예수가 바로 이 로고스와 같은 분인데,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 경륜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원리, 가치, 보이지 않지만 이 실체가 아니지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여간 표현이 그래요. 철학적 로고스가 있었고 이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어렵지만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시작된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선제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선제성. 이미 만물 이전에 이미 존재한 분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신학적 의미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표현할 재간이 없네요, 저도.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할 때 함께는 우리 국어로 하면 부사 정도 되나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는 전치사예요. 그냥 프로스라고. 영어로 하면 to, 누구에게 향해 누구에게로 갈 때, from to 할 때 누구에게로부터 누구로 가는 전치사 프로스인데 이걸 함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독립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 이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이단 중에 삼위일체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양태론적 이단이 있어요. 양태론적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시대나 장소에 따라 역할과 모습을 달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 때에는 육신 일분 예수님으로 계시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계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일 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바로 구약의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교회 가면 김 집사님이고 회사 가면 김 과장님이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김 과장, 교회에서 김 집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이 장소와 시간과 달리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있는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한 분이에요. 장소에 따라서 한 분이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세 군데에 동시에 다 있어야 돼요. 세 분으로. 그래서 삼위, 위격이 셋이다. 이 위격이란 말도 어려운데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세 분이다. 세 분. 세 분이지만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삼신론과는 뭐가 다르냐? 단일신론과 뭐가 다르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에요. 신이 셋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하나가 아닙니다. 셋이지만 하나.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이 피조 세계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계시가 우리 하나님은 셋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인 것이 동일 본체이기 때문에 동일 본질. 이 세계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새 쌍둥이, 일란성 새 쌍둥이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은 모든 환경을 해줘도 뭐예요? 외모는 거의 똑같을 수 있지만 짐은 다르죠? 그 속에 유전자 다르죠? 성질 다르죠? 능력 다르죠? 누구는 미술 좋아하고 누구는 음악 좋아하고 누구는 공부 좋아하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다 다르죠?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로 있지만 그의 속성, 성품이죠. 그의 능력, 그의 영광, 모든 것이 동등해. 피조세계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비유하려고 하면 다 이단이 됩니다. 전등을 보니까 하나님 같아. 이 전등이 성부 아버지, 저 빛이 성자 예수님, 따끈따끈한 열이 성령님. 뭐 이렇게 비유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달걀로 비유해서 노른자, 인자, 껍질 뭐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외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고 그러나 동일 본체로 한 하나님이다.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속성은 하나이신 분.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인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 안 된다고 이해되려고 비유 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가 되고 사람이 물 위로 걷고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비유로 하면 태평양의 이 어마어마한 물을 조그만 소주잔 같은 종지로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무한하심을 우리의 좁은 하나님이 만든 이 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해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이 독립성이에요. 개별성, 같이 표현해도 돼요. 두 번째는 친밀성입니다. 친밀성. 예수님과 하나님이 등 돌리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등 돌리고. 우리가 부부가 한 침대에 있어도 등 돌리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멀리 되면서 지구 한 바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대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밀한 교제의 관계, 상호 교제의 관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 아닐까요? 그냥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간다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색 하고 가버리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사귀는, 물론 여러분 성품이 달라가지고 그냥 수십 명 사귀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 서너 명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들이 다르게 있겠지만 그 성격대로 여러분이 셀에 소속하면 셀, 봉사팀이면 봉사팀, 가까이 주로 앉는 사람이 앉는 분들, 이렇게 몇 명이라도 여러분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이 요한 1서를 또 쓸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요한 1서 1장 3절 4절 볼까요? 편지 쓰면서 왜 쓰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귈 때 같이 사귐 가운데 있게 된다. 이 사귐을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 그런 말 많이 쓰죠. 바로 교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이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교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밥도 드시고 셀 모임도 하시고 사람들과도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동등성.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우열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하는 역할들이 다르지만 똑같은 거. 그래서 똑같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목사님만 존귀한 게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존귀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열이 아니고 누가 더 존귀하고 덜 존귀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거 아닙니다. 역할이, 직분도 역할이 다르고 다 존귀한 거예요. 다 동등하게 존귀하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세 번째 이야기가 3절에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미암아는 바로 통하여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창조주 하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혼자 창조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예수님 없으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실은 성령님도 같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창세기 보면 있는데, 요한의 지금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뺐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주권적으로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일 뿐이지. 그런데 지금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그러지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우주 팽창론, 빅뱅 이론.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우주는 1초에 뭐 시속 60km, 70km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주 크기가 얼마인지 제가 뭐 검색해 보면 뭐 관측 가능한 게 465억 광년이래. 빛으로 465억 광년 전에 존재했던 빛이 만원경에 통해서 우리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건 465억 년 전에 생긴 불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극성이 뭐 1000년이면 1000년 전 빛이고 999년에 사라져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너무너무 커요. 근데 뭐 137억 9,900만 년 전에 대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이, 이게 지식인들 가운데 그래, 우주가 그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들의 우주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헬라 철학, 당시 요한복음 때는 뭐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기원은 물에서 났다, 뭐 아낙시메데스는 공기에서 나왔다, 파르미데스는 뭐 빛과 어둠에서 생겼다, 뭐 4차원의 땅에서 생겼다, 우주의 기원들을 그렇게들 얘기하고, 그게 철학자들의 생각인데, 속된 말로 요한은 그거 다 쓸데없는 틀린 말이다. 뭐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철학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바로 만물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이해력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다 가지니까 은혜가 다 와요. 어떤 은혜가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내가 만물 안에 있잖아요. 그 만물 안에는 귀신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면 뭐 귀신, 사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볼게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피조물 중에 먼저 났다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 이전에 먼저 난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 다 천군, 천사, 악한 영들, 귀신들, 이거를 표현한 헬라어 단어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창조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걸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나를 몰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 아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내장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코로나 때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속상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일 많을 때 걱정되고 염려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네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을 그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너는 내가 참새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돌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일도 모르고 내 몸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면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 나는 굉장히 한심하고 볼품없고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생각되거나 그냥 바다에 늘 이는 파도 같은 존재이고 안개 같은 정말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안개처럼 꽃처럼 그 보잘것없는 나를 귀하다 하신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마치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날과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켜 주십니다.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때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들불처럼 무관심한 그러한 하루살이처럼 나약하고 무의미한 존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냥 늘 일렁이는 파도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고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러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 같지만 주님은 날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안 듣는 것 같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힘든 것 같지만은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안타까워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 내가 몰랐군요. 내가 그 주님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